올해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에 촛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세 번째, 믿으면 중심이 잡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심이란 이 글자를 떠올릴 때 어떤 물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팽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찬바람 속에서도 귀가 얼고 손이 오그라들어도 길가에서 때로는 얼음 위에서 동네 형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줄팽이도 돌려보고 또 단지팽이 채찍으로 때리는 팽이도 돌려보며 겨울을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그런 팽이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문방구에 가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팽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색깔이 알록달록하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팽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이 잘 잡힌 팽이는요,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돕니다. 그러나 중심이 안 잡히는 팽이는요, 털털거리다가 이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팽이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심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팽이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팽이에 관한 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핵심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팽이, 너는 세상으로 나갈 때 내 몸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박아 넣어라. 그러면 얼음판에서도 돌계단에서도 대청마루 나이테 속에서도 직립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몸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박으면 세상으로 나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직립 서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 참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팽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지요. 팽이는 작아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팽이는 색칠을 안 하고 때로는 팽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팽이는 중심을 못 잡을 때 흔들거리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한 해 여러분, 환경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살아간다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내게 준 삶의 바퀴를 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모델을 찾아보았더니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팽이에다가 비유를 하자면요, 마치 팽이처럼 한평생 똑바로 서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죠. 중심의 문제입니다. 경력의 문제가 아니죠. 중심이 문제입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이 팽이라면 그 인생은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직립, 즉 서서 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학벌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이라는 인생 팽이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라는 팽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꼿꼿이 서서 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이 십자가 예수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중심을 잡는 비결,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로 중심 잡기.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수박 거달기라는 말이 있죠. 수박 거달기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수박 아냐? 안답니다. 너 수박 봤냐? 봤답니다. 너 수박 만져봤냐? 만져도 봤답니다. 너 예수 아냐고 물으면 예수 안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너 예수 만져봤냐 하면 예수 만져봤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수박 거달기를 하는 사람의 비극이 있습니다. 수박 겉만 만지는 사람은요, 수박을 쪼개보고 그 안에 수박이 속살이 빨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수박을 먹어보지 못했으니 그 수박의 시원하고 단맛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답니다. 근데 예수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속살이 얼마나 빨갛고 예수님의 그 살이 얼마나 단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수박을 쪼개서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겉만 핥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재료가 어떠니, 규격이 어떠하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라는 중심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 이것을 쉬운 말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죄를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즉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요, 2 종류가 있습니다. 수박을 놓고도 겉만 핥는 사람이 있고 쪼개어서 그 붉은 살을 보고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를 구원 얻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열쇠 이야기, 그것은 어떤 경륜이나 어떤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먼저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쇠를 주시면서 너는 이제 천국 문 열고 들어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는 예수인데 그냥 예수로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즉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 고백된 예수가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아시죠?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로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는요, 가짜 열쇠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예수는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겉만 만지는 수박이 아니라 쪼개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인 예수,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임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예수, 다르게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즉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때에 내 인생의 중심은 잡히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얼음판 위에서도, 돌계단 위에서도, 나이테가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똑바로 서서 도는 팽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이 이제 사도로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로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 내용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설교하고 이처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가 우리의 구주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팽이가 당시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말씀과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는 중심 잡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중심 잡기,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팽이처럼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팽이는 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는 팽이가 되었을까요?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굵은 대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심은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전도 아닙니까? 예수 자랑이 전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멈칫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중심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 예수를 이 세상에 자랑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말보다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큽니다.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행사도 많습니다. 이게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살리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죠. 교회에 뭐 다른 것 있나요? 교회가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몸부림칠 때 교회는 잘 돌아가는 팽이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딴짓하면 교회는 이내 흔들거리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라는 팽이의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고, 그때 교회는 얼음판 위에서도 돌계단 위에서도 나이테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직립 꼿꼿이 서서 돌아가는 팽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떤 세상이기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또한 반문합니다. 지금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에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냐고 말입니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며 생명의 이름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예수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미련해 보이겠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뭐죠? 팽이가 알록달록한 색칠해서 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팽이는 중심입니다. 내 몸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 잃은 팽이가 되면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 인류는 문명과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발전과 문명의 진보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진리 아닙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뒤집어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는 이 시대에도 예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발전된 악을 저지릅니다.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더 진보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예수를 자랑하고, 이런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요, 하나만 세우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되지 못하면 또 다른 계획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플랜 B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플랜 B도 있고요,
때로는 플랜 C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플랜 B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 계획에는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요, 플랜 B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진보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구원 얻을 플랜 B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십자가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게 성도의 생명입니다. 팽이의 중심이 무너지면 비틀거리듯이 교회도 성도도 이 중심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잡기. 세 번째, 십자가의 예수를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팽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렇게 똑바로 서서 돌았을까요? 중심 때문이죠. 그 중심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고 전했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를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고 십자가로 자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에서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거실 벽에다가 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어떤 것은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달다, 십자가를 걸다, 십자가를 붙이다, 이런 동사가 성경에 있던가요? 성경에서 십자가에 해당되는 동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를 지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다. 쓰여지는 동사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못 박히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자위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의 자유를 위한 대속물,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섬겼다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그분이 나 같은 인간을 섬기셨답니다. 나 같은 인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자유의 몸값으로,
나 위하여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섬겨주셔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담임 목사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하고 만세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 예수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라. 누군가 나를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최집사님 같을 거야, 저 천사의 미소를 봐. 만약에 천국에서 웃음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저 이 집사님 웃음소리일 거야. 얼마나 행복한 웃음이야. 여러분, 내 삶에서 이렇게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잡는 모습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게 남은 마지막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편없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 생명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채워질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일상 속에서 십자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십자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안 보여주는 천국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천국이 부러워야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 잃은 팽이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찌 세상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요, 근데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훌륭한 경력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보다 못한 자를 나보다 높일 수 있고,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길 수 있고, 내가 희생하여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거리죠? 왜요?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는 겁니다. 죽은 지렁이는 100번을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속상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내가 죽어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 그게 십자가의 삶 아닐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밖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나는 벌써 죽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 죽었어요. 옛날에 벌써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충분히 십자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약을 하면요, 그냥 예수쟁이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박해하는데 그들은 그럴수록 두 가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신화를 보면요, 로마 속의 신, 제우스 신부터 저 높은 곳, 산 꼭대기에서 그냥 놉니다.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자기들끼리 자식 낳고, 그중에 어떤 자식은요, 나무 밑에서 피리 불고 연애하고 목동이 되고 요종이 되기도 하고요. 신들은 전혀 인간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자기들이 화나면 인간의 벌을 내릴 줄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로마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는가? 그것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는 신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충격은요,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 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신이 주는 구원만 꼴깍 삼키고 돌아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사랑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그 사람들도 그 신들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로마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해하고 죽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박해하고 우리는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았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세상에는 충격이었고 이게 온 세상에는 감동이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역설 중에 역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로마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 속에 드러난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무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냐 강철이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갈릴리산이 GPS 좌표로 어디쯤 되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것 보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섬기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것으로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팽이라는 시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팽이야, 너는 넘어지지 말고 직립하여 살 수 있을 거야. 얼음판 위에서도 돌계단 위에서도 나이테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너는 넘어지지 않고 직립하여 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아무 팽이나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팽이야,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을 박아 넣어라. 그 중심에 굵은 대못이 박힌 팽이, 그 팽이는 돌계단 위에서도 돕니다. 그 팽이는 나이테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돕니다. 시련의 얼음판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중심에 박아 넣어야 될
굵은 대못이 있습니다. 팽이야,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를 박아 넣어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박아 넣어야 될 굵은 대못 하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굵은 대못 하나 딱 박아 넣으면 얼음판 위에서도, 돌계단 위에서도, 나이트 굵은 대청마루 위에서도 직립, 잠시 흔들리다가도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팽이야, 너의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박아 넣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중심에 굵은 대못 하나,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하시며,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희생하고, 내가 죽어 섬기고, 내가 죽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복된 강릉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